자, 우리는 주일 오후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10계명을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5계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요리 문답 63문답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문제를 읽으면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63문 제5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신 것입니다. 제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라는 내용인데요. 자, 먼저 5계명부터 10계명의 둘째 큰 부분이 시작된다는 것을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몇 번 말씀드린 대로 10계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1부터 4계명이 이제 첫 번째 부분이고 5부터 제 10계명이 이제 두 번째 부분인데, 첫 번째 1부터 4계명은 하나님 사랑을 다루면서 특별히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우리가 지금까지 사실은 살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보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사랑에 대한 계명입니다. 이웃사랑에 대한 계명인데요, 이 제5계명은 이웃사랑을 가르치는 이 둘째 부분의 첫 번째 계명이라 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부분의 첫 번째 계명. 근데 이 첫 번째 계명이 이 둘째 부분의 첫 번째 계명, 이웃 사랑을 명령하는 계명들 가운데 첫 번째 계명이 제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계명이 나온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제5계명은 말씀드린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인데, 근데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굳이 이 10계명에 명령하지 않아도 당연히 해야 될 일이죠. 그죠? 이거는 사실은 거의 본능적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거,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거, 이거 가르치지 않아도 이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이것은 성도만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만이 아니라 불신자들도 다 아는, 이건 두말할 것도 없는 당연한 사실이죠.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웃 사랑을 가르치는 이 둘째 부분의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여기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이 단지 부모에 대한 예를 다하라는 효도를 가르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실은 모든 인간관계의 근본이 되는 질서를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5계명은 좁게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관련된 것이지만, 사실은 그 안의 내용은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의 하나님이 주신 질서를 다루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지 5계명을 우리가 충분히, 그 뜻을 충분히 이해한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이어지는 소요리 문답 64문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64문을 보겠습니다. 문답을 보겠습니다. 제가 문제를 읽겠습니다. 답을 해주세요. 제5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5계명이 명하는 것은 윗사람과 아랫사람, 그리고 동료와 같은 각각의 여러 지위와 인륜 관계에서 각 사람의 명예를 존중하고 각 사람에 대한 의무를 수행하라는 것입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제5계명은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정도의 계명이 아니라 윗사람과 아랫사람과 동료, 각각의 여러 지위와 인륜 관계에서, 인간관계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그것을 가르치는 계명입니다. 이게 굉장히 사실은 넓은 뜻을 갖고 있는 계명이에요. 즉 5계명은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성도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올바른가, 윗사람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아랫사람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동료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래서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성도가 어떻게 행해야 마땅한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은요, 모든 사람이 똑같이 존귀하게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우리 모두가 동등한 존재, 똑같이 존귀한 존재로 창조되었다라고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무엇을 따라 창조를 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사람의 존귀함이 있어요. 사람의 가치가 있습니다. 사람이 왜 존귀할까요? 옆에 사람 얼굴 한번 쳐다보세요. 졸리기 쉬운 오후인데
깜짝 놀랄지 모르지. 아니, 이 사람이 여기 있네. 그래서 존귀해 보여요? 귀하게 보입니까? 왜 존귀하죠? 사람은 왜 존귀해요? 예뻐가지고 존귀합니까? 아니면 저 사람이 어떤 능력이 있어가지고 가진 것이 많아서 존귀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것들로 잘생겨야지 존귀하고 가진 것이 많아야 존귀하고 그렇겠다면 그런 것이 없는 사람은 그럼 천한 사람이냐? 천한 사람이냐? 사실 세상은 대놓고 그렇게 말하지는 않지만 실제로 사람을 구별하고 차별을 하죠. 옛날에는 양반과 천민으로, 그죠? 상놈이라고 그랬죠. 상놈으로, 양반과 상놈으로, 이제 천민으로 이렇게 나누어 구별을 했습니다. 분명히 그런 사람 계급을 가지고 차별을 했어요. 근데 현대에 와서는 더 이상 뭐 양반이 있고 천민이 있진 않아요. 뭐 물론 내가 뭐 전주희 씨라든지 무슨 김 씨라든지 뭐 이러면서 내 양반이야 뭐 이렇게 하시는 분은 혹 있긴 하지만 요즘엔 그것도 이제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현대에 와서는 뭐 양반이나 뭐 천민이나 이런 것 계급 이제 없습니다. 없어요. 그런데 현대에는 그런 것 대신에 사람의 외모나 학력이나 재력 등으로 서로를 나누고 차별을 하지요. 이 세상은 사람을 다 똑같은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을 대며 나누고 차별을 하죠. 하지만 성경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모든 사람이 똑같이 존귀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을 해요. 모든 사람은 동일하게 똑같이 존귀하다. 가진 사람이든 못 가진 사람이든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남자든 여자든 한국 사람이든 외국 사람이든 상관없이, 그런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조건에 상관없이 사람이라면 똑같이 존귀하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은요, 크게 이제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는 것,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것. 하나님을 닮은 존재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냐면 하나님을 닮은 존재. 물론 하나님은 영이시라서 우리가 외모를 닮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해요, 우정을 나눠요, 또한 어떤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어요, 불쌍히 여겨요, 도와줘요. 이게 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기 때문에 내가 원래 착해서 그래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닮아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닮은 존재. 인간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냐면 하나님을 닮은 존재, 창조주 하나님을 닮은 존재, 그 성품을 닮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존귀합니다. 두 번째, 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존재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존재. 제가 전에 몇 번 설교를 했는데 우리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명을 받았냐면 대리 통치자의 사명을 받았어요. 대리 통치자, 뭐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다스리는 사명. 너희는 땅에 충만하여서 이 땅을 다스리라, 이렇게 하셨죠. 이게 대리 통치자로서의 사명이에요. 하나님은 자기가 창조한 세상을 하나님이 직접 다스려야 되는데 그 사명, 그 일들을 누구에게 맡겨졌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할 일을 대신하도록 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받은 사명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세상을 다스리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질적으로요, 모든 사람은 동일하게 존귀합니다. 본질적으로 어떤 차별도 사람 가운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동등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이렇게 선포하였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오늘날 현대인인 우리에게 이 말씀은 하나도 감동적이지 않아요.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 남자 여자를 어떻게 차별하지? 이 세상에 어떻게? 그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뭐 유대인이면 뭐고 헬라인이면 뭐고 한국인이면 뭐고 그게 대수인가? 오늘 현대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쓰는 2000년 전에
2000년 전에는 이 유대인과 헬라인은 서로를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우리는 유대인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 선택된 백성. 헬라인, 이방인은 뭐예요? 저건 지옥의 땔감. 야, 세상 사람들 보면 야 저기 지옥의 땔감이 걸어가네 이런단 말이에요. 너 헬라인은 유대인들을 곱게 볼 리가 없겠죠. 저 지독한 이기적인 사람들 뭐 이렇게 봤겠죠. 둘이 아주 막 같이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 없는 존재들이었어. 뭐 주인과 종은 말할 것도 없죠. 주인은 종을 자기 물건으로 취급을 했으니까, 돈으로 사고 팔았으니까. 종은 어떻게든 주인한테 벗어나고 싶어가지고 도망가고 싶어하고. 둘은 원수 관계죠. 남자와 여자 말할 것도 없어요. 남자가 여자 위에 군림해가지고 물건처럼 취급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여자는 그런 남자가 당연히 싫겠죠, 그렇죠? 서로 다투는 이런 이 분쟁, 서로 갈등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두가 다 하나다. 구별이 없다. 차별이 없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 창세기부터 울리는 요한계시록까지 울리는 복음의 메시지예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구별 없이 차별 없이 다 똑같이 존귀하다. 존귀하다. 한번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해보겠습니다. 당신은 존귀합니다. 왜 이래 조그만 목소리로 하죠? 좀 자신 있게 하시죠. 존귀하게 안 보여요? 그래서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그렇게 안 보이더라도 당신은 존귀합니다. 당신은 존귀합니다. 이게 복음의 메시지예요. 당신은 존귀해요. 당신이 가난해도, 당신이 못 배워도, 당신이 어떤 좀 조건이 미약해도 상관없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귀한 사람입니다. 존귀한 사람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처럼 모든 사람은 똑같이 존귀한데요. 하나님은 사람이요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 가정과 교회와 사회를 이루며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과 교회, 사회를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런 가정, 교회, 사회를 이루며 살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질서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질서가 필요해요. 혼자 살 때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아요. 요즘 TV에 보면 그 산이나 바다에 혼자 사는 사람들이 있죠. 섬 같은데 자연인, 저는 뭐 보지는 않는데 채널 돌리다 보면 자연이 짠 나와가지고 막 자유롭게 자기는 너무너무 편하다. 세속과 끈을 끊어서 나는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밥 먹고 싶을 때 밥 먹고 산에 올라가서 뭐 캐가지고 오고 막 뭐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바쁘게 사는 현대인들이 보면 야 나도 저렇게 좀 살아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내 마음대로 산다 막 이렇게 맨날 TV에 나와서 자연인들이 그렇게 말하죠. 정말 그들은 얽매임 없이 자유롭게 살아요. 거리낌 없이. 그 이유는 혼자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혼자 살기 때문에. 하지만 두 명만 같이 살려고 해도 거기에는 반드시 질서가 필요한 거예요. 둘이 사는데 자기 멋대로 나는 자연인이다 이러면 같이 살 수 없는 겁니다. 그죠? 그때부터는 자연인이 되면 안 돼요. 서로 맞춰가야 되는 질서 아래서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질서가 없으면 다툼과 분쟁이 가득하게 되고 그 공동체는 반드시 무너지게 됩니다. 자,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다. 화평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화평의 하나님은 가정과 교회, 사회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그 안에 질서를 주셨습니다. 질서를 주셨어요. 모든 사람이 동등해요. 모든 사람이 동등하지만 질서를 따라 주신 역할을 각 사람이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잘 구별하셔야 돼요. 우리는 다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동등해요. 차이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같이 살게 하셨을 때 그 공동체, 가정, 교회, 사회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 질서를 주셨습니다. 질서를 주셨고 그 질서 안에서 우리들은 각각의 역할을 부여받았습니다. 다 똑같은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각각의 역할을 부여받았고 각각의 역할을 서로 존중하면서 이루어 가야지만 그 공동체가 화평한 공동체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령 교회의 경우에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하나님께서 목사를 세우셔서 이 목사를 통해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를 영적으로 돌보는 일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목사의 일은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고 말씀을 전하는 일이고 영적인 돌봄, 신방이나 영적인 돌봄을 성도를 돌보는 일이에요. 그런데 어떤 이제 성도님이 목사가 이제 설교하는 것을 잘
잘 들어보니까 자기가 더 잘할 것 같거든요.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설교를 들으면서, 목사가 하는 설교를 들으면서, 야, 내가 저 자리에 서면 저 사람보다 내가 좀 더 나을 것 같은데. 그래서 고민하다가 목사를 찾아가서, 목사님, 내가 다음 주부터 내가 강단에 올라가겠습니다. 내가 한번 본때를 보여주겠습니다. 설교가 뭔지를 보여주겠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꼭 그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성도가 나타나서, 야, 저런 성도가 설교를 하는데 나라고 못할 수 오냐 해가지고, 목사님, 제가 다음 주에는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교회는 어떤 교회가 돼요? 콩가루가 되는 거죠. 콩가루 교회가 돼요. 콩가루 교회. 고소하긴 하겠지만 아무것도 아닌 교회가 되겠죠. 여러분, 목사와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동등해요. 분명합니다. 목사라고 해서 여러 성도보다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가 있는 거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아래에서 목사는 설교하고 성도들을 영적으로 돌보는 일을 하도록 그 역할을 부여받은 거예요. 목사가 다른 성도보다 뛰어나기 때문이 아닙니다. 물론 목사는 목사의 직분에 맞는 훈련을 받지요. 저도 이제 신학교에 가가지고 학교를 한 5년 이제 신학 훈련을 받고, 그 이후로도 전도사, 강도사, 목사 이르기까지 계속 시험도 보고 하여튼 뭐 훈련을 계속 받아왔어요. 그런 이제 목사로서 수행해야 될 일들을 위해서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뭔가 특별한 것이 있어가지고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에 세우신 질서를 따라서 이 목사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목사는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맡기셨으니까 감당해야 되고, 성도는 하나님의 질서를, 하나님이 주신 질서를 생각하면서 목사가 수행하는 일을 존중하고 협력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제 목사의 경우만 말씀드렸지만 교회의 모든 직분이 다 그렇습니다. 또 가정에서의 역할, 사회에서의 역할도 마찬가지예요. 다르지 않아요. 우리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주신 질서 아래 각각의 역할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서로 존중하고 협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이제 방금 읽은 소요리 문답 64문답에서 우리와 관련된 모든 사람의 명예를 존중하고 각 사람에 대한 의무를 수행해야 된다라고 말한 것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지만 하나님의 질서 아래 가정에서는 부모가 윗사람이고 자녀가 아랫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동등하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부모님, 내가 교회 가가지고 주일학교에서 말씀을 배웠는데요, 부모님이나 나나 똑같이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돼서 똑같답니다. 그러니까 뭐 부모님 나한테 좀 대우받을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우리 편하게 지냅시다. 친구처럼 편하게 지냅시다. 이러면 이제 뒤통수를 한 대 때리겠죠, 그죠? 가만히 놔두면 안 되겠죠, 이런 자식은, 그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자녀는 아랫사람인 자녀는 윗사람인 부모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부모와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은 아닙니다. 동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질서 아래에서 부모는 윗사람이고 자녀는 아랫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랫사람인 자녀가 윗사람인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자녀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을 눈에 보이도록 표현되는 것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질서 속에서 결국 궁극적으로 가장 높은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된 우리가 부모를 우리가 이제 공경한다, 순종한다고 할 때 그 순종은 궁극적으로 누구를 향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향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에게 불순종을 하면 그것은 곧 누구에게 불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리를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것은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에서도 로마서 13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해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모든 권세가 누구로부터 나와요? 하나님부터 나와요. 그래서 이 질서의 궁극적인 제일 위에는 하나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순종과 복종은 하나님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에 있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 권세를 받아 우리 위에서 자기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우리나라의 지도자인 대통령을 비롯한 국가 지도자들에게 성도는 복종해야 합니다. 성도는 복종해야 돼요. 자, 이 말이 거슬리는 분이 혹 계실지 모르겠어요. 내가 지지하지 않는 대통령에게 내가 복종해야 된단 말인가? 왜 그래야 된단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성경은 내가 지지하는 대통령이든 반대하는 대통령이든 그가 가진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대통령에게 복종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로마서, 이게 지금 로마서 13장 1절의 말씀이잖아요. 이 로마서의 말씀이요, 기독교를 핍박하는 로마 시대에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아주 평화 시기에 아주 선한 왕이나 선한 지도자가 있을 때에 기록된 성경이 아니에요. 오히려 로마 황제와 로마 제국은 기독교를 핍박했죠. 그런 상황 가운데 기록된 말씀이에요. 이 사도 바울이 권세들에게 복종해야 된다라고 할 때 그 권세에는 교회를 핍박하는 로마 황제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 사도 바울은 로마 황제에게 사형 언도를 받고 순교를 하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지지를 하지 않든 이 국가 지도자로 세워진 자들에게 우리 성도가 마땅한 태도는 순종이라는 것, 굴복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성도가 국가 지도자에게 복종한다고 할 때 그것은 무조건적인 복종은 아닙니다. 자, 이 부분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쿠데타나 어떤 불법적인 상황을 통해 가지고 정권을 가진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이 권세를 준 거니까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겁니까? 이런 질문들이 당연히 따라올 수 있겠죠. 근데 무조건적인 복종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국가 지도자에게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복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종하기 위해서 국가 지도자에게 복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인 우리의 복종은 항상 하나님이에요. 이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모든 복종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렇죠? 그렇게 만약 국가 지도자가 하나님의 뜻에 명백히 반하는 명령을 한다. 그렇죠?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어긋나는 것을 어떤 정책이나 어떤 명령을 내린다 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복종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건 간단하죠.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을 명령하는 지도자는 이미 그 권세,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세를 오용하고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복종하면 안 되고 복종할 수가 없고 거기에 대해서는 대항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합법적인 종권을 가진 그런 지도자들이라면 우리는 성도는 우리가 그것을 지지하든 지지 않든 간에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 주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그 하는 정책이나 그런 일들에 협조하고 존중하고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일들을 정책화하고 또한 그것들을 명령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복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거역하는 것, 그 거역이 불러오는 불이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의연하게 반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제5계명은 우리 모두가 동등하지만 우리가 속한 가정, 교회, 사회의 평안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질서 속에서 우리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명예를 존중하고 각 사람에 대한 의무를 수행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5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모든 계명은 명령하는 것과 금지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것을 이제 소요리 문답 65문의 문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5문입니다. 제가 문제를 읽으면 답을 해주세요. 제5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각 사람의 명예를 존중하지 않고 각 사람에 대한 의무 수행하기를 소홀히 하거나 거스르는 것입니다. 자, 제5계명이 금하는 것은 정확히 제5계명이 명령하는 것과 반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딱 보면 반대하는 거죠. 반대로 행동하는 것을 금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를 포함하여 우리의 윗사람을 존중하고 순종하지 않는 것, 존중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것은 단순히 그들을 향한 악행으로 그치지 않고 궁극적으로 누구에 대한 악행이 돼요? 하나님에 대한,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악행이 돼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각 사람에게 주신 역할을 무시함으로써 결국 가정과 교회와 사회를 무너뜨리는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듯 윗사람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그들을 존경하고 혹 그들의 약점과 부족함을 볼 때 그것을 공격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먼저는 위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듯이 아랫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겨야 합니다. 우리는 계속 이제 윗사람에 대한 부분을 좀 봤었는데, 아랫사람에 대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듯이 우리 또한 아랫사람들을 사랑하고 저들을 섬기려고, 기꺼이 섬기려고 해야 됩니다. 군림하려고 해서는 안 되고 따를 수 있는 좋은 모범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 윗사람의 가장 큰 덕목은 아랫사람이 따를 수 있는 모범을 보여주는 겁니다. 어떤 교회가 가장 복된 교회일까요? 신앙이 전수가 되는 교회가 가장 복된 교회. 그렇죠? 우리 어린아이들이 우리 집사님 보고 권사님들 보고 장로님들을 보면서 야, 나도 저 나이에 저렇게 되면 저런 믿음을 가졌으면 참 좋겠다,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 있다면 그 교회말로 복된 교회죠. 그렇죠? 우리 윗사람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이 아랫사람이 마음껏 믿고 따를 수 있는, 본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 이게 윗사람의 책임이에요. 굉장히 큰 책임이죠. 또 동료들에게는, 우리 동료들, 친구들에게는 어떻게 됩니까? 이 비교 의식을 가지고 경쟁하려고 하면 안 되고, 이게 제일 문제죠. 서로 비교하고 그래서 누가 더 나은가 경쟁하려고 하는데 그래서는 안 되고 서로를 인정하고 격려하고 칭찬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가 가져야 될 동료에 대한 합당한 태도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소요리 문답 66문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제를 읽겠습니다. 66문. 제5계명을 지킬 이유로 이어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장수하고 번영하리라는 약속입니다. 다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들에게 선이 되는 한 그렇습니다. 자, 제5계명에는 약속이 붙어 있습니다. 약속이 있는 계명인데요, 그것은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는 것입니다. 이 생명이 길다, 이건 장수죠. 장수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대표적인 복 중에 하나입니다. 이 장수하는 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복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단순히 진짜 오래 산다, 부모에게 효도 잘하고 아랫사람에게 잘하고 친구에게 잘하면 이제 오래 살게 해주시겠다, 이것보다는 하나님이 풍성한 복을 내려주신다. 그 하나님이 주신 가정, 교회, 사회를 잘 존중하고 또 각 사람의 역할을 잘해서 그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그 일을 하는 사람, 그 성도를 하나님 기뻐하셔서 복을 주시겠다, 큰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윗사람에게 또한 우리 아랫사람에게 우리 동료에게 오늘 제5계명이 가르쳐주는 것을 우리가 잘 행할 때에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복을 사모하면서 이 5계명을 잘 지켜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요, 권위를 부정하는 탈권위의 시대, 자기만 아는 지독한 개인주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지금 오늘 시대를 그렇게 부르죠. 탈권위의 시대.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권위를 인정하지 않. 또 자기만 아는, 그러니까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건 뭐예요? 내가 최고예요, 내가 최고. 지독한 개인주의의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부모를 함부로 하는 자녀들의 이야기는 점점 흔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폐륜적인 일들이 더 이상 큰 뉴스가 안 돼요. 너무 흔해져가지고. 학교에서 선생님들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지가 오래예요. 부부도 순종과 사랑의 관계가 아닌 서로 군림하려는 투쟁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아랫사람의 실수와 잘못을 따뜻하게 감싸주는 윗사람의 모습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이런 상황 속에 권위는 점점 무시당하고 당하고 나만 중요하다는 이 개인주의가 팽배하게 되었어요. 그 결과 가정과 교회와 사회는 화평을 잃어버리고 점점 무질서하게 변하고 있죠. 이거 다 우리가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다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현실이 이렇기 때문에 이 제5계명에 순종하는 일은
더욱더 중요해졌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어느 시대이건 이 계명은 중요했지만 특히 탈권위의 시대, 지독한 개인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제5계명은 굉장히 중요한 계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가정과 교회, 사회가 하나님의 질서 아래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이 제5계명을 잘 순종해야 합니다. 윗사람과 아랫사람, 동료들의 명예를 존중하고 우리가 있는 위치에서 해야 될 의무를 우리가 잘 수행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제5계명에 순종함으로써 우리의 가정이요, 우리가 남편의 역할이 있습니다, 아내의 역할이 있습니다, 자녀의 역할이 있습니다, 부모의 역할이 있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그 역할을 이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순종함으로써 우리는 가정을 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가정을 화평한 가정으로 세울 수가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에서도 우리가 각자가 맡겨진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것,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격려하고 그래서 하는 것. 그 교회를 든든히 세우면요, 우리가 그것을 통해 큰 평안을 누리고 또한 마음에 우리의 심령의 힘을 얻고 복을 누리게 되는 사회도 말할 것이 없겠죠. 그래서 특별히 이 시대에 우리의 이 제5계명, 우리가 있는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우리의 역할,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중요하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내가 윗사람을, 이거 다 우리가 있는 곳에서 다 위치가 달라요, 그죠? 내가 가정에서는 윗사람일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회사에 나가면 아랫사람일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역할들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 윗사람으로서 행해야 될 일들, 아랫사람으로서 할 일들, 또 동료로서 해야 될 일들, 오늘 우리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잘 수행함으로써 우리가 있는 공동체를 든든히 세우는데 쓰임받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복되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복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제 10계명의 제 5계명의 뜻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탈권위의 시대입니다. 지독한 개인주의의 시대입니다. 모든 권위를 부정하고 내가 최고라는 천상천하 유아 독존의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를 내세우고 나를 가장 높이는 것이 옳다라고 말하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 가정과 교회, 사회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질서가 있고 그 질서 아래 우리의 역할이 있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 역할에 충성을 다함으로, 충실함으로 우리를 통하여서 가정, 교회 또한 사회가 든든히 세워져가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윗사람으로 있다면 아랫사람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품어주는 윗사람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아랫사람이라면 윗사람을 존중하고 그들의 명예를 지키며 또한 저들의 약점이 있더라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아랫사람의 본분을 갖게 하옵소서. 동료들에게는 경쟁하거나 비교의식으로 다투지 않고 오히려 넓은 마음으로 서로 함께 격려하며 함께 달려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동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아끼고 품어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복되며 우리의 공동체가 흥왕하는 귀한 역사가 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